시체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야의 딸 리스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울의 첩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에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제 두 아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당할 때, 회개를 할 때, 비탄에 처질 때 굵은 배로 허리를 감거나 옷을 만들어 입거나 몸 전체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적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굵은 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거짓말이죠. 형들의 그 거짓말을 듣고 굵은 배옷으로 허리를 묶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슬픔을 나타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일이 있었고요.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할 나라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가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세벨에 의하여 아합 왕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아합 왕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재앙을 그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 후대에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굵은 배를 가지고 허리를 동인 건 아니에요. 몸을 싼 건 아닙니다. 자신이 앉은 바위 위에 펼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비탄의 심정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의 시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저주의 상징이에요. 또한 그 나무에 달린 시체가 장사제에 지내지 못하고 악한 짐승에 의하여 먹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장사를 온전히 지내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큰 수치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자기 아들들이 죽음은 당했지만 그 악한 짐승에 의해서 들짐승이나 새로부터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 가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그 짐승들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곳에 있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우기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여기서 쏟아진다는 것은 신적 수동용어로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내려주셨다, 친히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바위에 앉아서 오랜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가 하면 13절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체가 뭐가 되냐면 뼈가 돼요. 그러니까 시체가 뼈가 될 때까지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여인이 본문에 보니까 그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시체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죠.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였으면 빨리 장사 지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두 아들의 시체는 나무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저주, 더 많은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을 받은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리스바의 두 아들도 사울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밤낮으로 시체를 지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억울함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은 엄마로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었던 사울의 잘못을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던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체가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새가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악한 들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깨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체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키지 않았겠죠?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죠?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밤낮으로 시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비록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는 하였지만 다윗 왕에 의해서 장사 지내지는 그 기도가 응답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여인은 비록 모든 사람들 앞에 한순간에는 사울의 첩으로서 부귀영화도 누렸겠지만 사울의 잘못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은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잃지 않고 밤낮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밤낮으로 간절함으로 주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사울의 첩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바위 위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세요. 배에 굵은 배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새가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어느 정도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여인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시체를 지켰던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간절하게 시체를 지키는 그 모습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과 5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처음에 재판장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러나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오기에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밤낮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 정말 비천에 비탄에 빠졌던 여인이었지만 밤낮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깨어 있는 모습 속에 결국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비록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을 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깨어있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이제 아야 딸 리스바가 간절하게 했죠. 그때 이제 이게 다윗에게 알려져요. 1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여기서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밝은 빛으로 가져와서
그 사물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리스바가 밤낮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체를 지키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귀에 소상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자세히 들었다는 것은 그가 그녀의 일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식들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시신 곁에서 짐승들과 맞선 이 리스바의 모종에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리스바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의 집안이 처형을 당하고 리스바의 정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받은 다윗은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 하면 그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불쌍함이 장사에 대한, 그녀가 그 시신을 지키는 것은 그 시신들이 온전히 장사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알고 다윗이 취한 행위는 먼저 길르앗 야베스로 직접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명령 한번 내려서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직접. 모든 일을 다윗이 친히 주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벳산거리에 매다들었죠.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가져왔다는, 가만히 가져왔다는 것은 훔쳐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훔쳐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초기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기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암몬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너희와 언약할 거다. 이 말은 너희와 언약 안 해, 너희를 다 죽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백성 시민들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해 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의 시체를 가만히 훔쳐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죠.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벳산 거리는 벳산의 광장을 말하고 있는데 성문 입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훔쳐온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훔쳐온 시신을 길라 야베스에서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근데 여기 사무엘상에 보니까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불사르고 해서 불사르.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화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화장이 없다, 그러니까 매장만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매장 아니면 난 장례 안 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화장이나 매장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화장에 대한 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분명히 화장을 했죠. 그래서 그 뼈 또는 뼈 가루가 되겠죠.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게 돼요. 자,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곳에서 다윗이 직접 길라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은 달려 죽은 자들의 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달려 죽은 자는 누구예요? 기브온 거민에 의해서 사울의 남자 7명이 달려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그랬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그 사울의 죽은 자들을 화장한 게 아닙니다. 시신이 오랫동안 달려 있다가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뼈를 거두어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시신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여하간 리스바의 기도는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장사 지내는 게 원하는 거였잖아요.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명예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 소식을 듣게 하고 결국 이제 다윗과 요나단과 또 사울의 7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장사 지냄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이용하셨어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앞에서 예를 든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이 재판관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용하세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통가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세요. 학비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학비가 문 밖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갖다 줘요. 하나님이 친히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용서가 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있을 때.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14절. 같이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후에야. 여기서 그 후는 뭐예요?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의 후손 7사람을 매달아 죽였을 때, 이건 완전 수라 그랬어요. 7은.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드릴 때도 7번 뿌리고, 이게 다 완전 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갚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의 남자를 죽였다 해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니죠. 그 후에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죽었던 사울의 후손들을 장사 지낸 후에야, 이런 뜻입니다. 장사 지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울의 일가 7명을 처형했을 때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장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기도를 들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줘요. 누가 원인이에요? 사울 왕이 원인이에요. 기브온 사람을 언약을 깨트리고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후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좋은 감정이 없었겠죠. 저놈들 때문에, 저 사울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가보십시다. 다윗도 왕이 된 후에 바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은 참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후에 즉시 사울과 요나단을 데려다가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시신까지 즉시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까? 다윗도 인간이기에 사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서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집안에 대한 완전한 용서보다는 찜찜함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시신을 그가 장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받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모든 시신을 함께 장사를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도 이제는 사울의 집안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다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15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너 사람하고 맺은 거 원한 풀어. 용서해.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다시 가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형들이 자기의 죄 기억나겠죠?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으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 죽자마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짐을 더 무겁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잘하는 말씀이죠.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과 기도는 친구를 용서할 때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해결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다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실천되어질 때, 화목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실천해.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용서 실천하고 화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비천에 빠진 여인이지만 밤낮 깨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응답해 주시고요, 용서를 실천할 때 완전히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